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제가 고3 때 이제 학력고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참 이렇게 인상에 남았던 기억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하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좀 하는 편이었고, 특히 제가 문과였는데 제가 수학을 잘했었어요. 이제 3월달 딱 돼서 이제 고3 되고 모의고사를 딱 봤죠. 저는 뭐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수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본 내용을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한테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공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당시 때는 그 수학 참고서가 뭐 다 그거 썼어요. 정석이라고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 근데 그게 이제 두 단계가 있었어요. 기본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한다고 기본 안 하고 저는 실력이라고 하는 참고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기본을 다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입시인데 그때 보통 이제 12월 달에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고3이 됐으니까 오히려 더 좀 그 성적이 잘 나오려면 공부하던 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다시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그 교과서, 그 참고서를 보라고 하실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좀 사람이 착하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또 하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한 4개월인가를 다시 그 기본이라고 하는 참고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수학 성적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본이라는 교과서,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 놀라운 건 여러분,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학력고사를 볼 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문과 중에서 수학을 제일 제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본이 없이는 실력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걸 보면 기본이 곧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한테 참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본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실 기본이 곧 실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기본을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기본이 중요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기본이 없이는 실력도 없다. 그리고 기본이 곧 실력이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그 과정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선언하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 칭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비밀이 없다. 또 죽은 자들을 부활하게 하고 심판하시는 사역을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즉 자신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와서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서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한마디를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없이는 실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본이 실력이에요.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믿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듣고 믿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주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미상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그 상대를 신뢰해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듣는 말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듣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즉 받아들인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즉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이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간다는 말이래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상태나 조건으로 이게 전환된다는 의미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망, 생명, 영생. 이게 기본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사망, 생명, 영생. 자, 여러분들은 이 세 단어에 관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실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이게 곧 실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속에는 이 세 단어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해요. 사망, 생명, 영생. 이게 다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기본을 갖추고 믿음으로 실력 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망,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도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동산내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너가 먹어.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죽는다 나왔어요. 죽는다 나왔어요.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래서 꽥 죽었죠. 안 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건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5장 가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셋은 타락하고 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셋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한참 나중이에요. 그리고도 800년을 더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도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이 틀린 건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는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뭘까? 자, 이사야서를 찾으세요.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실까요?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여기서의 갈라놓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커튼 혹은 벽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분리, 단절을 의미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사망,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던 이 사망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여튼 어떤 걸 다 동원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이 말을 성경이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단절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도 이 죽음으로 인해 주어졌어요. 근데 단순히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안 죽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사실 이 사망의 상태, 이 죽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어땠어요? 영원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이 죽음의 상태는 이미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숨을 쉬고 살아있으나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육체의 죽음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는 수요일에 할 거예요. 즉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의 죽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제가 수요일에 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여전히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분들은요, 수요일에 꼭 오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알면은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신 건 오시겠다 이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어떤 의미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자, 그러면 생명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은, 우리는 보통 생명이 뭐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상태, 그렇죠? 호흡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할까? 그도 그럴 것이, 숨을 쉬고 있는데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생명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르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상태가 전환됐어요.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자, 그럼 그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어요. 상태가 전환됐어요. 그럼 생명은 뭘까요?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이 단절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죠. 이 분리의 상태에서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생명,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건 12절의 말씀처럼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망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렇게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어요. 자,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어요. 이게 우리 성경의 번역이 약간 좀 불만족스러워요. 마치 이건 의롭다심을 받고 생명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가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생명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심 받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대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칭의의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상태에서, 즉 죽음의 상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은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말을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 나왔네요. 생명,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생명 나왔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2절 맨 앞에 생명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말을 다시 어떻게 설명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근데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럼 이 생명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세요. 여러분 5장 가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이러면 더 명확해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아들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생명을 동일시할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냐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5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10절.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힘든 고통이 뭐였을까? 가장 힘드신 고통, 물론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여러분,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들인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 수치.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통은 딱 하나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죽음이 뭐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분리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짊어지신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시는 거예요. 분리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결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셔야 우리를 건지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셔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의 생명이세요.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무려 5만 5천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참사였다고 그래요.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잔해 더미 속에 한 엄마와 딸이 가까스로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 딸은 4살 된 가이안이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 무너진 아파트 잔해 더미 속에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몸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엄마와 4살 단 딸아이가 간신히 숨을 붙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엄마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엄마 옆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버티고 있는 4살 낸 딸 가이안이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엄마, 나 목말라요. 엄마, 나 목말라요.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물을 구하겠어요.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를 떠올려요. 얼마 전 TV 속에서 봤던 광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눠 마시면서 숨을 이어갔던 것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지체 없이 엄마는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자신의 팔뚝을 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 가이안이 입수에 떨구어 주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목말라요. 엄마, 나 목말라요 할 때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딸아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14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엄마와 딸이 구출돼요. 엄마의 피가 딸을 살렸어요. 딸에게 있어 엄마는 생명이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건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찬송가 95장을 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진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사망, 생명. 그리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자, 이제 사망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영생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즉 생명으로 옮겼다는 상태와 더불어 이 생명의 결과가 현재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왔어요? 생명으로 옮겨왔는데, 이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건 생명으로 옮겨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왔고 그 옮겨온 상태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 생명의 상태에서 이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말해요. 근데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누립니까?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영생을 얻었나? 이 말도 우린 긴가민가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현재적으로 그 생명의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아니, 이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린 영생을 누려요. 근데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 나왔어요. 영생.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제가 계속 쓸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노스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로 결합됐다는 의미예요. 지극히 사적인, 경험적이고 사적인 관계로 알아가는 걸 말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남녀가 만나 사랑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그래서 끝나지 않죠. 결혼을 하고 계속해서 살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기노스코라고 말해요. 한 남녀가 만나서 결합을 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으려고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요? 맞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볼 것을 기대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보고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여러분, 여기서 즐기고 기뻐했다는 건 누렸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건 성경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자, 영생을 누린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쭉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시작되지 않죠. 4절 이에,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어요.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출발이에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주님에 대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즉 영생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요,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임해요. 그것도 심한 기근이에요. 자, 보세요. 영생을 누리는 과정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영생을 누려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내였던 사라가 아리따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나머지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니까 후궁으로 삼으려고 바로의 궁궐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그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뭘 알았을까요?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강하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꼼짝도 못하네. 게다가 나는 나약하고 나는 비굴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13장 보실래요 여러분? 2절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2장 6절 때문인 것 같아요.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태를 얻었더라.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로부터 다 얻었어요. 심한 기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알게 됐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 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결별을 해요. 그래서 롯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토, 친척 다 떠나서, 아버지를 다 떠나서 롯이랑 같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롯과도 헤어져야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했을까. 근데 그때 여러분 13장 14절을 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롯은 떠났는데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거예요.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외로운 것 같고 쓸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분명히 그는 알게 됐을 거예요. 그 14장에 가면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자신을 떠났던 롯이 4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 소돔 지역이. 그래서 롯 그리고 부녀자들, 친척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재물도 다 뺏겨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요. 여러분, 4개국이 연합을 했다니까. 그래서 그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테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그를 공격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경험했잖아, 좀 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싸우러 가가지고요, 그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빼앗겼던 거 다 되찾고 롯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점점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가보실래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지요. 근데 그 말을 창세기 2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100살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말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는 분명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기노스코.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죠.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3일길을 아들 이삭과 동행합니다. 3일 내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3일 내내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묶어야 됐고 제단에 올려놓아야 됐고 급기야 칼을 치켜들어야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걸까요?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시려고 했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외아들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너무나 사랑했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렇게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셔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마음 좀 알겠니? 너 내 마음 좀 느껴지겠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요. 벗, 친구. 그게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것까지 드리라고, 이것까지 희생하라고, 이것까지 바치라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빠져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깊이 헤아릴 수는 있죠. 영생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토록 아끼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마음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건 그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린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그리고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보석 같은 은혜,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의 이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간증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본 없이 실력 없습니다. 기본이 곧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로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